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바울도 늘 같은 말씀을 썼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리스도에 대한 혹은 신앙생활에 대한 혹은 성경에 대한 뛰어난 많은 지식을 갖고 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한 주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 속에서 누리는 그런 응답받는 신자의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주간 나의 삶에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의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의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그 시간표를 잘 보시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사실만 바르게 알면 쉬운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분명히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켰던 이 사단의 역사 속에 사단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창세기 3장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사건을 바꾸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는 십자가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창세기 3장 15절로 기준으로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는 창세기 3장 사건의 결과로 오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주인 되어져서 계속 멸망시키는 창세기 3장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교회사라고 볼 수 있고, 창세기 3장 사건의 결과로 오는 흐름을 세계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 흘러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구원의 그 흐름, 하나님 나라 일에 인도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쉬운 거죠. 말이 어렵죠. 쉽다고 해놓고. 자, 그 하나님의 그 교회의 시간표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시간표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내가 있는 집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 회복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운동이요. 이 말씀 운동이 현장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 현장은 창세기 3장의 그 흐름 속에서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일이요. 자, 이 말씀 운동은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가 있는 곳에서 증거되어지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의 손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말씀 운동,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밝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운동을 전 현장에서 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세우는 일이 전도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가 지금 우리 청전동 지역에서 한 달 동안 쭉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 시간표 속에 내가 지금 같이 있지 않구나, 이걸 아시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흐름을 놓치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놓치는 자리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청전동 지역에서 5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쭉 진행이 됐는데요. 그 안에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진행이 되어지면서 영접하시는 분들이 25명 넘게 이렇게 이제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응답으로 영접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오늘 지난주 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송화기에서 오시는 김호견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제천 임마누엘 교회는 매주 새로운 성도들이 오시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계속 보여줘야지, 그죠? 어쩌다 한번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우리가 응답도 우리 신앙생활도 어쩌다 한번 이게 아니죠, 매일, 그죠? 그래서 이 전도 캠프 속에 내가 어떻게 그러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가 종교 생활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적으로 바르지 못하다, 내가 교회에 뭘 많이 못했다, 내가 뭐 헌금을 많이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 싹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전도운동,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여호수아 군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또 이렇게 광야길을 가는데 모세가 가는 그 걸음에 따라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은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견해고, 그죠? 바울이 전도운동을 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는데 그 바울의 전도운동의 그 흐름 속에 있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속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내 나름대로 지금 무언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보려고 내가 지금 애쓰고 있느냐,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정말로 안다면 전도가 정말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전도 안에 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놓고 내가 전도 캠프가 청전동 지역에서 진행되니까 거기에 목사님께서 계속 목사님 팀이 이루어가지고 전도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를 놓고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여기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한 주간 이것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역사를 하시는지 얼마나 역사한다는 말은 얼마나 먹을 걸 많이 주시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전에는 이렇게 한 번씩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할 새가 없어. 왜냐하면 계속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일일이 챙길 수가 없네. 혹시 내가 잊어먹더라도 워낙 많이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시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 근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믿음이라는 게 별게 있습니까? 뭐예요? 믿음은 사실은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했어요?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지. 근데 그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경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지. 하나님 안 믿었을 때 경험.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걸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 뒤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경험이 나한테 딱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에 의해서 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이거요. 전도 캠프의 그 흐름 속에 지금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 달은 화산동 지역에서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김명래 장로님 그리고 안권사님 중심으로 해서 전도 캠프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렇게 내가 전도 대상자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그동안 염려했던 사람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적어가지고 이 사람들 좀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주시면 돼. 그렇잖아요. 그게 여리고거든. 그러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아주 그 속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전도 캠프 팀한테 이렇게 줘요.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응답받아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새벽 기도. 그래서 계속 많은 목사님 얘기하면 좀 연세 드시고 목회 오래 하신 목사님들은 이걸 새벽 기도라고 안 하고 새복 기도 이러잖아요. 새복 기도.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해야 복을 받는다. 새복 기도. 늘 이렇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때에 하루 일과를 놓고 전도 캠프를 놓고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화수목 안 나와버렸어. 새벽에. 그랬더니 도전적이신 분들이 있더라고, 저한테. 제가 나갔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던데요? 막 이러네. 원래 이렇게 새벽에 나오다가 안 나오시면은 막 엄청 걱정돼요. 왜 안 나오셨을까? 시험 들었을까? 목사는 그게 가장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에 안 나오면 뭐 시험 든 일이 있었나? 뭐 갈등되는 일이 있나? 막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못 일어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염려가, 이 목회자의 염려는 그건가 봐. 그래가지고, 왜 안 나오셨을까? 계속 고민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목사한테 계속 안겨주는 분은, 박근혜 얘기를 빌리자면,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주일날 이렇게, 목사요? 딱 앉으면 딱 훑어보면 빈자리부터 보여요. 빈자리부터. 왜 안 나오셨을까? 그러니까 메시지 끝날 때까지 막 계속 하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 왜 안 나오셨을까? 그러니까 주일날 안 나오시려면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나오지 마세요. 어디 간다고 다 하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어디 먼 길 출타하고 그럴 적에는요, 전화를 하셔야 돼. 목사님한테. 제가 어디 다니러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신간이 편하다니까. 예,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목회자가 그 간하고 쓸개가 많이 잘 녹는다잖아요. 이건 그 여리고 사람들이 녹아야 되는데, 목사가 녹아. 자, 이것만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금 교회 시간표인데 지금 여기에서 사단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의 일이요. 오늘 마귀의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다른 이름이 디아블로입니다. 둘로 나누는 자. 디아, 둘로 나누다라는 뜻이거든요. 디아블로가.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무식자가 된단 말이에요. 무지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모르게 만드는 거죠. 이 사단의 일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는 계속해서 우상에 잡혀서 묶여서 살도록 만든단 말이죠. 우상에 묶여가지고. 계속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과 종교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신앙생활도 기쁜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기쁜 인생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짐진 인생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 마귀는 복음을 가진 우리를 자꾸만 뭘로 만든다? 종교인으로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종교인으로. 종교생활 하도록. 교회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 낮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무슨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새벽 예배 막 다 얘기하냐고. 근데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내가 예배 드릴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면, 다른 말로 해서 경험을 하면, 왜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교회 오라는 소리 안 하지? 이럴까? 그죠? 월요일 날도 교회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앉아있어야지. 그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꿈 같은 얘기.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예배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근데 마귀는 그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를 종교 생활하도록 내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게 아니거든요. 예배 드릴수록 좋구나. 기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구제 봉사 이건 내가 불쌍하고 안타깝고 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이렇게. 그걸 무슨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헌금도 내가 무슨 축복 받으려고 헌금 하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내가 다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내일 아침 때거리는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줄 수는 없고 그냥 다 드릴 수는 없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도 되고 이래야지. 쪽팔리게 절에 갔다가 시주하듯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 이게 좀 부담되거든. 저기 대구 팔공산 동학사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름 적어 놓은 거 있어요. 그 통일 열애 대부를 짓는데 그 거기 헌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시주? 하여튼 돈 낸 사람들 이름 다 적어 놨거든요. 얼마씩 냈는가 가서 한번 보시고 내가 교회에 헌금을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거기 가면 적어야 3억이요. 그래, 그런 건 신문에 나오지도 않아. 노태우 대통령 그거 동학사 새로 인테리어 하는데 500억 나랏돈 갖다가 그냥 그때 갖다 준 거잖아요. 그런 건 나오지도 않아. 왜 그러냐면 같은 거니까. 같은 족속인데 그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얘기도 다 봐봐요. 가장 지금 곤란한 부처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아닙니까? 그죠? 21세기 문화전쟁이에요. 마귀는 문화권을 가지고 지금 문화를 가지고 후대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죠? 무엇이 지금 문제인지.
그래 지금 그 문화 뭐 융합 무슨 센터 뭐 어쩌고 하여튼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게 하나 봐. 그래가지고 얼렁뚱땅 해가지고 그냥 해버리나 봐.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문화 전쟁 막 이거 하는 거. 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로 절대 신앙생활 복음 가졌는데 우리가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참된 복음을 우리가 복음은 기쁘고 복음 안에서의 예배는 기쁘고 감사하고. 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꾸만 사단은 우리에게 과거에 묶이도록 하고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이런 거, 근데 문제에 잡히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뭘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도망자라고 그랬죠. 도망자로. 그래서 여기 과거와 상처 문제 계속 여기에 갈등, 이 안에서 갈등하다가 계속 숨는, 도망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 도망 다니듯이 하면 마귀가 기뻐하는 거지, 그죠? 도망 다닐 게 뭐 있어요, 그죠? 아이, 죽여버려. 그냥 나 그냥 죽여라. 이러고 되면 되죠, 그죠? 제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딱 알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인생 그리스도 알면 성공자구나. 이렇게 딱 답이 나더라고요. 그래, 답이 나니까, 그럼, 이제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구나. 이 생각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게 인생 성공이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할 일이 없어. 인생 이미 성공을 해버렸는데. 그래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뭐하고 살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무것도 마땅히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 말고는 마땅히 할 일이 없더라고. 가치 있는 일이 안 보이는데, 그죠? 봐보세요. 저희 시골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비봉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라다가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유봉리 우리 옆마을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농사를 지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자식들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다고 하면 한번 구경 갔다 와요. 그리고 또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인생이 저 남산 위에 저 소나무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착같이 돈 그러면서 막 계속 돈만 보면서 막 쫓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뭐 누가 이제 나비만 쫓아다니는 사람 그 있죠. 무슨 그 박사 그 양반. 근데 그 양반 계속 나비만 쫓아다니. 그러다가 나비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러면서 죽었어요. 자요,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고고학자들은 옛날 거 자꾸 발견한 거 새로운 거 발견하면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의사들은 새로운 의술 이렇게 하면 낫더라라고 하는 거 막 계속 그거 발견하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가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요. 네, 생명 살리는 일.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방향 맞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인 거예요. 그렇구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구나. 이게 이제 보여진 거지. 그리고 그 뒤에 또 써놨어요. 34절.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가 염려할 것도 아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러면 끝나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과거 상처 문제 갈등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좀 이렇게 놔버리세요. 이건 불교에서도 하는 거예요, 이건. 불교에서도. 그 정다운 스님이라고 하는 양반이
글을 썼어.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 책 제목이 그거예요.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불교에서도 이런 거 다 훌훌 털어버리고 그거 다 벗어버리라고 그러는데, 교회 그리스도 복음 아시는 분들이 글쎄 여기에 묶여가지고 지금 와 살고 있다 이 말이지. 정말 신기한 일이지, 그죠? 그래, 여기에 묶여가지고 사는 것 정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 이거 도망자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자꾸만 교회 일을 피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네, 너무 찔리시나 보다. 자, 다음에, 그러면서 내 고집, 내 기준,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중심이 돼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주인 된 거. 그죠? 근데 사실은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내 고집과 내 기준, 내 관심대로 살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누가 주인이요? 마귀의 일이요, 이게. 예.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된다고요? 스스로? 예. 왕따. 왕따라는 단어가 굉장히 전문 용어라 알아들으시려나 모르겠네. 다 아시죠? 왕따. 우리 어디 그러니까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늘 내 중심인데 뭐 나. 자, 그리고 계속 저주, 재앙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은 창세기 3장에 저주 재앙이 계속 이기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예. 이것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는 참 무식하구나. 나는 참 종교인의 생활을 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닌가. 나는 스스로 내가 지금 왕따를 자처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있지 않는가. 딱 보시면 돼요. 예.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딱 한 가지요. 여기에서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서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다른 말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에 따라가지 마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딱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두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이 현장 속에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의 결과 진행되어지는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이걸 창세기 6장에서 계속 네피림과 제약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이 일을 이루어 나가셨죠.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셈족의 후예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느 흐름 속에 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교회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두 번째, 교회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계속 이제 보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 가족을 맞이하고 함께 전도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 그릇,
그릇을 준비해야 되죠. 그릇. 어떤 그릇이냐?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말로 해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보면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졌잖아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가족이 오는데 마귀의 역사를 끊어주는 그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특징이 말씀을 받는데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는데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조그만의 이 환난이나 조그만의 핍박이 오면 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이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엄마가 교회 가지 마. 그걸로 끝. 그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무속인 딸이 복을 받았는데 엄마가 교회 가지 마. 그걸로 끝.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방 이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걸로 무너지는 거죠. 자,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보고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그러면 각 사람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의 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의 것이 계속 붙잡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붙잡으니까 그 세상에 재물이, 성경은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 재물이, 그리고 세상의 염려가, 그리고 세상에 다른 성경에서 쾌락이, 즐거움이, 세상의 즐거움 아닙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주말마다 그 자전거 타고 막 놀러 다니고 주말마다 낚시하러 다니던 사람이 야, 교회 가자. 그럼 이게 바뀌어요. 근데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체험이 됩니다. 제가 그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낚시하러 계속 다녔거든요. 와, 낚시 그거 힘들어. 아이고, 내가 밤 새벽 2시에 또 이 낚싯대를 또 이 잉어가 또 끌고 가버리네. 그러면 그 낚싯대 찾으려고 저수지를, 한 바퀴, 두 바퀴 새벽 3시에 비 맞으면서 미친놈이 따로 없어요, 아주.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게 아주 즐거움이에요, 그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거 돈 주고 해라고 해도 나는 하기 싫다고. 부인 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산에 올라가고 또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축구하러 가고 일요일 날 축구하러 간다고 친구들하고 또 나가고 낚시하러 다니고 밤 새가지고 비 오는데 비 쫄딱 맞으면서 하고 이러면 저거 참 미친놈일세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딱 잡혀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바뀌겠어요? 안 바뀔 것 같으죠? 근데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인생이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정말로 내가 이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새 가족들이 이런 속에 지금 교회에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옥토밭이 돼가지고 여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결실할 수 있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열매를 맺잖아요. 한번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로 말미암아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구나.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젊으신 분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이제 주 안에서 내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구나. 정말로 내가 정말 나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고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을 딱 보시라고. 이렇게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세우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이 안에서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8절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때 하나님 왜 그러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옆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같이 말씀 이렇게 찾아서 보고, 그리고 또 같이 식사하시고, 또 그러면서 조용히 혹시 당신처럼 힘들어하는 분 없어요? 이렇게 딱 물어보시고, 그래가지고 딱 생각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그리고 특히 우리 교사들 같으면 지금 현장에서 만난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 교회 안 오네 이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 예, 이렇게 평일에 이렇게 전화하고 또 이렇게 찾아보고 또 이러면서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이때에 지금 이제 교회에 나오도록 꼬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도록 꼬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왜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봐보세요. 똑같아요. 모종을 농사 지신 분들 있잖아요. 모종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모종을 밭에다 이렇게 딱 심어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종이 주위의 잡초를 이기고 딱 힘을 얻어가지고 설 때까지는 어떻게 되어져요? 김 매주고 거름 주고 대도 세워주고 돌봐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잡초에 먹혀버려요. 잡초에 먹힌단 말입니다. 그것을 놓고. 또 우리가 한번 또 한 가지 예로 들어봐요. 지금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사는데, 제가 그걸 이제 자전거 타기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을 몰라요. 그죠? 어떤 게 복음 안에서의 삶이고 어떤 게 신앙생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다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돼요. 자전거 재밌다라고 타는 분 있어요? 처음부터? 힘들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전거를 이미 받아버려가지고 버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복음 받은 사람은 이거 있잖아요. 타는 건 모르면 계속 끌고 가야 돼. 여기도 지금 자전거 끌고 다니시는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아. 자전거를 끌고 다니면 신앙생활이 복음 가졌는데 종교생활이 된다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 대한 축복으로 누리라고 준 건데,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누림의 시간표로 들어가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뒤에서 붙잡아줘야 되잖아요. 붙잡아주고 내가 계속 붙잡아줄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놔버려도 알아서 가잖아요. 이래 가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자전차가 아니고 자전거요. 알죠? 타면 차고 끌고 가면 거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누림으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체험되어져 가지고 막 자전거를 툭 타고 가니 시원하다. 바람도 막 느끼면서 막 경치도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렇게 이제 쫙 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가 도와야죠, 이렇게. 그죠? 딱 도와주고.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용감한 사람도 있어요.
자전거 이제 딱 끌고 가가지고 이제 언덕에다 딱 받쳐놓고 이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막 힘껏 알아서 이제 타보는 거지 뭐. 근데 대부분 있잖아요. 교회 오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다니까. 네가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해봐 계속 넘어져 막. 어떻게 해요? 교회 와가지고 복음도 모르지, 예배도 모르지, 기도도 모르지, 신앙생활도 모르지. 그런데 혼자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 깡이 있거든. 그러니까 막 그냥 다리 같은 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또 해가지고 자기가 막 해보는 거야 막. 근데 막 그러다가 하여튼 되긴 돼. 근데 이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포기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자전거를 끌고 다녀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타야 돼. 누림의 시간표. 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강한 자가 이것을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관을 꺼내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정말로 돕는 것은 흑암의 역사를 깨버리도록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해주고 그 안에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교회에 희한해. 제가 이제 교회 얘기하는데 교회에 새신자들이 이렇게 막 오잖아요. 새신자들이 오면은 아니 이 눈 이렇게 뭉쳐가지고 눈 굴러봐요. 이렇게 굴르면 막 이렇게 굴러가면서 막 굴러갈수록 막 커지잖아요. 아 근데 그 덩어리에서 깨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새 가족이 오면 아이고 이번 주에는 새 가족도 많은 내가 쉬어야지 안 나와. 그러지 마세요. 이게 전도운동에 하나님께서 힘있게 일어나갈 그때에는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딱 방향을 맞춰서 인도받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뻘짓을 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요. 뻘짓. 전라도 사투리라 다른 행동. 자요. 이때 말씀 운동과 전도 캠프 여기에요. 집중이요, 집중. 서로만 하다가 끝냅시다. 집중. 집중하는 시간표입니다. 집중. 자, 이 집중하는 시간표가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집중하는 그 시간표에 집중하지 못한 사람들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 삽비라요.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운동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기에 함께하는 거기에 응답을 못 누린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전 복음운동을 놓고 전 세계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뻘짓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요. 이때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그 축복의 비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쭉 나와요. 지금 누굽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 바나바하고 싸우잖아요. 왜 그러냐? 이 전도운동 하다가 돌아가 버렸어. 같이 팀이 돼가지고 갔는데, 나는 힘들어. 그러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에 나중에 깨닫고 이제 응답받는 삶으로 들어왔지만, 그때는 이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내일 새벽 예배 다 나오시는 거 아니요? 걱정되네. 걱정돼. 제가 내일 새벽 예배는요, 저 촬영을 다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요, 촬영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붙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틈을 타가지고 내가 요령껏 누리겠다 하시는 분들 다 생각을 바꿔 잡수시고, 내가 이번 주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새벽에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에 확정 지으시고 딱 같이 응답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화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제천 임마누엘 교회가 말씀 운동과 전도 캠프와 그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우리 각 개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붙잡게 하시고 교회의 전도 운동이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방향에 우리 각각 개개인이 응답받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는 것에 우리가 속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